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름으로 응모해 준 이름들 중에는 빛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빛이 주는 그 이미지를 참 좋아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빛을 이용해서 빛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빛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진리를 의미하고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도덕적인 차원에서 빛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선함과 의로움을 상징하는 이런 용어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신약성경 기자들 중에서 빛이라는 용어를 가장 즐겨했던 성서 기자는 요한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빛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 요한일서 저자는 바로 하나님을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동일한 저자가 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은 참 빛이라, 참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라 하는 것을 강조했던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진리는 바로 그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는 이 진리의 선언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귀한 진리를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라 하는 것을 듣고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고 5절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그런 빛이라. 우리가 세상에 많은 빛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형광들이 켜져 있죠.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완전한 밝기로 우리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밝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밝기도 하고 어느 정도 어둡기도 합니다. 완전한 빛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그런 완전한 빛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로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빛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영광의
지위입니다.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빛이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무척이나 괴롭히고 교회에 많은 해를 주었습니다. 요한 1서 저자는 참된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지주의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선 첫째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야 한다. 어둠에 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신데 그 빛과 교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 가고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바로 선함과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은 선함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사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 빛,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나타내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행위가 어둠 속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학자로서
신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는 신앙은 윤리가 아니다. 그러나 윤리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을 읽고 가장 강력하게 깨달은,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신앙은 윤리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기독교 진리는 윤리학이 아닙니다. 윤리학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결코 윤리가 기독교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윤리가 없는 기독교, 윤리가 없는 신앙은 그것은 기독교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윤리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윤리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한국의 개신교가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런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로서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해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 때문에 오늘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서 거하지 아니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빛 대신 하나님, 그와 교제하고 있는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 서로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서로 사귐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사귐이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저자는 4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형제라는 말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서로 사귀어야 한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들과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형제 자매와 인연을 끊고 사는 그것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를 슬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 형제를 우리의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끼리 서로 교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일 낮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기록해 놓은 이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하는 이 어구가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해주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성도와 교제해야 한다. 성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또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고민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빛 대심을 보면 볼수록 그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에 쌓여있는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소리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를 배웠으니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하면서 살았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런 의미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완전한 빛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서술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이런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은 그 용서의 값은 5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00데나리온 정도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500데나리온이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원목교회 교우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크기에 관해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서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빚을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빚을 주었다. 두 사람이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두 사람을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 다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더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것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죽는 길 외에 인류를 구원하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길로 속죄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우리의 죄는 그만큼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죄의 확신,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름은 사랑의 빛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원목교회는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원목교회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선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된 그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와 교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